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절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보셋, 다윗의 장수인 요압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렇게 전쟁이 붙는 장면을 보았어요. 한 민족, 한 경계 안에 두 왕국이 세워지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면 갈등이 와요. 그냥 마음이 하나면 편해. 좋게 살든 나쁘게 살든 하나면 편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과정이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과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과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나라 안에, 한 민족 안에, 한 경계 안에 두 왕국,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요 하는 사람이 둘이 나와버리면 싸움이 발생하는데 이 싸움은 적당히 좋게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맹렬히 싸워야 되고요. 지면 끝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뭐 좋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러면 참 좋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에 계속 거짓말로 속여요. 우리의 몸을 틈타서 계속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자극해요. 충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자극해요.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철학들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똑같이 전쟁이 발생합니다. 다윗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울로 대표하는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왕국과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부딪혀 싸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절대 적당히 좋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씻고 준비하고 시간 맞춰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좀 더 잘까? 자, 이 마음이 들면 이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조금 더 자고 육신의 평안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는 화목함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걸 누릴 것이냐를 놓고 이제 침대에서부터 전쟁을 펼치는 거죠. 이 전쟁에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냐 마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분명히 이 싸움이요, 규모로 보나 전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여간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11지파의 연합인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끌고 있는 유다 지파보다 훨씬 강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먼저 다윗을 향해, 유다를 향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깁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죠?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다는 거 알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집안이 좋고 재산이 많고 환경 여건이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알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그 좋은 위치에 껴서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오늘 대한민국과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딱 좋은 자리, 끝자락에 딱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변에 다 센 나라만 있어요.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지지를 않아요. 역사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도 강대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하나님은 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났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심지어 열심과 열정과 뭐 이런 것까지 더 대단하다. 아유, 못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당연히 져요. 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억울해 할 것도 없어요. 원래 지는 거였고 졌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으로 가면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볼 만해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돌아오는 이들의 앞에 해가 떠오릅니다. 참 영화와 같이 이들의 앞길이 참 밝아올 거라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저 졸음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예,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들에 싸워요. 짜증, 뭐 이렇게 뭐 그냥 귀찮음, 이런 것들과 싸우지만 이 하나하나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앞에 하나님은 밝은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제 너의 앞길이 밝을 것이다. 오늘은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거 하나 싸워 이겼지만 너가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간다면 너의 앞길은 놀라운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겐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지난날의 죄악들, 실수들 용서받으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놀라운 승리가, 밝은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두 왕국을 놓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뭐 많이 비유하는 게 마라톤입니다만 또 하나 비유할 때 많이 쓰는 게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거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기초 위에 어떤 기둥을 올려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게 우리 인생과 같죠. 하나님 지금 의도적으로 가문을 바꾸시고요, 왕국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 또는 유다 지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아가야 되는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나의 인생과 앞으로 내가 펼쳐져갈 나의 가정에서의 삶,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삶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의 왕국, 그래서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빛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믿고 따라가셔서 오늘 이 표현처럼 다윗의 집과 같이 든든히 점점 더 강해져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울이 계속 싸움이 나죠. 두 왕국이 계속 싸웁니다.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계속 나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겼어요. 잘하셨습니다. 내일도 싸우셔야 돼요. 자, 어제 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게 오늘 또 싸워서 이기면 돼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대로 또 싸워야 돼요. 매일 싸우셔야 합니다. 전쟁을 피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정신을 놓는 순간 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도 똑같잖아요. 질병이 뭐 한 번 내가 감기를 이겼으니까 내 인생에서 감기는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이런 전염병은 없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사고 날 위험을 그렇게 놀라운 운전 기술로 잘 피했어. 내 인생에 다시는 사고는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건강을 체크하고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운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마다 어느 순간 뭐 내가 10년, 20년 무사고여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딴 데 쳐다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정신 놓으면요, 부딪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내가 운전대를 놓는 그 순간까지는요,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고 안 났다고? 아니요. 어제 사고 났다고 오늘 또 사고 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싸워야죠. 근데 놀라운 건 이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그 점점은 그 의역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강하게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수록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강하냐 약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강해져 가고 있는가, 약해져 가고 있는가죠. 오늘 지금 현재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죠. 다윗은요, 비록 한 지파의 왕으로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11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안 그래도 싸움도 잘하고 나름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점점 더 강해져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결국 나는 계속 성장하고 저쪽은 엄청 강하지만 점점점 쇠퇴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뒤집어지는 교차점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간다는 걸 뭘로 설명하냐면 2절 이하에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다는 걸 갖고 설명을 해요. 아니, 왕이 돼서 부인 또는 보통 표현상 첫 번째 부인 말고 이제 뭐 첩을 통해서 아들을 여럿을 낳아요.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건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혹여나 다윗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그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는 이스보셋, 지금은 11지파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도 훨씬 크지만 이스보셋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는 끝나요. 이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고대 왕국은요, 아들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강한 왕이어도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대기업, 국제적인 대기업이 있다 칩시다. 지금 엄청 잘 나가요. 근데 이 기업을 이어갈 다음 후계자가 없어. 여기는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CEO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급격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왕국에서는요,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대략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늘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이때부터 그 임금님 피곤해요. 나라가 혼돈에 빠집니다.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누가 왕위를 이어갈 것인가.
그걸 놓고 각 유력 가문들이 자기 딸들을 왕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아들을 낳고 남의 딸이 난 아들은 어떻게든 저걸 그냥 약을 먹여서라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왕권을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건.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건 점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점 더 재물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인맥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고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쭉 뭐 나오는데 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어차피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자세히 오늘은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왕국이 완전히 갈라져요. 다윗은 아들을 많이 낳으면서 전쟁도 계속 이기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점점점 강해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전쟁도 계속 지지,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있지. 사울의 왕권이 약해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권이 약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2인자인 군대 장관 아브넬의 권력이 더 세집니다. 이러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되질 않아요. 그럼 뭐가 세지겠어요? 내가 세지겠죠. 내 욕망이, 내 교만이, 내 고집이. 그럼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무너져요. 그냥 왕국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아브넬이 군사력도 갖고 있으니까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될 것 같죠? 아브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요,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11지파들이 지지를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럼 그렇게 제대로 지지를 못 받아 한 지파, 두 지파라도 이탈하면요, 다윗은요, 그 흡수했다가 전쟁하면 아브넬은 쿠데타 일으키고 왕이 된 다음에 한 길게 몇 달 뒤쯤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왕국을 세우면요, 그냥 나름대로 왕국을 만들어 갈 것 같죠. 멋진 나의 인생을 펼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냥 역사에 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왕국은 지워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땀 흘리고 애쓰고 쌓아왔던 게요, 어느 순간에요, 그냥 사라져요. 돈이 내가 모을 때는 몇 년, 거의 몇십 년 걸렸는데 사라져요. 건강이 그냥 사라져요.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친구요, 동료요, 선후배요, 가깝게 지냈는데 사라져요. 그때 오는 상실감, 그때 오는 배신감,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부부 관계 갈라지면,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면, 가정 안에 재산이 다 빠져나가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심각한 질병의 문제에 걸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죽고도 결정을 못하지. 재정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지. 내가 쌓아올린 나의 인생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왕국이 됩니까? 아브넬도 알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은 있지만 뒤집어봐야, 왕이 돼봐야 오래 못 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브넬의 전략은 끝까지 2인자가 되겠다예요. 물론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만. 왜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왕 말고 2등하면 그럼 이렇게 가늘고 길게 적당히 욕심부리면서 적당히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나름 괜찮은 인생 뭐 되지 않겠는가. 재벌은 아니어도 어디 이렇게 작은 기업 사장님 정도는 하면서 살지 않겠는가. 아니요, 하나님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 자, 맏아들은 암논이에요. 자,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 그러니까 다윗이 부인이 2명 있습니다. 아히노암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아비가일 있죠.
이게 원래 도망 다니면서 추가로 결혼했던 두 명의 여인이에요. 원래 부인은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제로 헤어지면서 와서 여기서는 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압살롬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참 애증의 자식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특이합니다. 그술왕, 그술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옆에 있는 나라예요. 작은 왕국이었어요. 근데 유다 옆에 있으니까 이게 정략 결혼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자기 경계에 있는 나라, 작지만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막는 완충지대로 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윈윈이 되죠. 고대 정략 결혼은 다 그런 용도로 하는 겁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데, 야 세상에 아들 중에서 제일 훌륭해요, 압살롬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잘했다, 그죠? 정략 결혼하길 잘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득이요, 애까지 잘 나왔어. 압살롬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외모가 백성들이 보면 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설득력 있는 외모래요. 자,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얼굴만 보고 저는 저 사람이 왕이야, 이 정도 되는 외모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금발이에요. 와,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 아닙니까? 저 정도면?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냥 퍼포먼스 몇 번 하면 압살롬을 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똑똑하고 실행력 있고 정치력 있고. 다윗도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 죽을 때 울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돼 할 정도로 그만큼 아꼈어요. 누가 봐도 왕감인 좋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의 딜레마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첫째 암논, 암논의 여동생이 있죠. 여기에 이제 암논이랑 압살롬의 여동생이랑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이 왕위 서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은 압살롬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 반역 때문에 사실 압살롬은 또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시는 걸 보고 압살롬이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봐도 설득력이 있거든. 내가 봐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도 나를 다 왕이라고 그러고 있고 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하니까 돼요.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 근데 실제로는 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정치를 보셔도 대통령 될 뻔하신 분들 참 많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신 분들 많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늘이 내립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무리하거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국 그래서 압살롬 죽어요. 그래서요, 여기 다 죽어나갑니다. 다. 첫째, 둘째, 셋째 날아가고요.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인데 여기도 반역을 하는데,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날아갔으니까 기다리면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역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 짧은 역사, 사울, 다윗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역사도 똑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다음에 바로 둘째한테 장자권을 넘겨요.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각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 따라와. 근데 인간의 역사가 뭐예요? 말을 참
안 듣는다. 거기에서 비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해주려고, 그죠? 이삭이 리브가랑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외로운 리브가가 둘째 아들만 이뻐하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이뻐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둘 사이에 장자권 놓고 싸움 나가지고, 동생은 형한테 사기치고, 형은 열받아갖고 죽인다 그러고, 동생은 도망가고, 가족 간의 생이별을 20년씩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이건 약과예요.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가셔도요, 다윗이 그 과정 중에 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방식, 정치나 외교적인 방식으로 왕국의 힘을 세우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끊어서요. 다 안 되게 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윗 인생에 다 가시가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 되게 하세요. 뭐 다 재벌할 거 아니잖아. 그죠?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다 연예인 하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외모,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거 아니잖아. 내 인생에서 부족함 없고 행복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된 거지.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날 창조하셨고 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빠르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여기서 했던 다윗이 원래 했어야 되는 방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식들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안 돼. 여기 나온 이 총 6명의 아들 중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후보만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왕국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데 우리는 뭔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윗이 부인들을 많이 얻고 정략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굳이 이렇게 첩을 많이 둘 필요도 없고 굳이 정략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지파들의 유력 가문들이랑 결혼하는 게 낫지, 왜 이방 민족이랑 결혼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근데도 합니다. 근데 꼭 이런 거 할 때는요, 기도를 안 해요. 이런 거 할 때는 신기하게 물어보지도 않아. 제사장 안 찾아가. 선지자를 안 찾아가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도했더라, 물었더라, 제사장한테 가서 우림과 둠빔으로 찾았더라, 선지자가 뭘 얘기했더라.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다윗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거 다 나중에 가시가 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뭘 더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상한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의 왕국에, 그죠?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다윗 말고 자기들끼리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울의 집이 점점 힘을 잃으니까 왕 이스보셋을 제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권세를 얻어요. 권력, 힘이 기울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생겨요.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어요. 첩이란 얘기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부인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부인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리스바예요.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얘기합니다. 왕이니까 아브넬한테 불러서 얘기해요. 왜 내 아버지의 첩이랑 통간을 했냐? 왜 잠자리를 가졌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생활까지 관여를 하나 싶은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왕의 첫 번째 부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들이 있잖아요. 왕의 첩을과 잠자리를 하는 건 왕위를 계승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고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 줄로 아세요. 자, 오늘 안 하는 거니까. 첫째 부인을 건드리면 큰일 나죠. 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도 안 되는 거고, 첫째 부인 말고 둘째 이후의 부인들은 보통 우리가 첩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대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이 후대의 왕으로서의 왕위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봇의 입장에서는 자꾸 전쟁도 지고 힘도 없고, 그런데 점점 권력을 쌓아가고 있는 아브넬이 세상에 내 아버지 사울의 두 번째 부인이랑 잠자리를 가졌어. 이거 지금 해보자는 건가? 뒤집겠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나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와서 뭐 하려고? 당신 뭐 쿠데타라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매우 화를 내요. 아니 잠깐만, 잘못은 아브넬이 한 게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아브넬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 좀 몇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했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머리가 뭘까요?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자,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닭대가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바보 멍충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개념으로 개가 약간 문란한 행동을 하는 걸로 파악하니까 내가 그 우두머리, 야 내가 지금 무슨 마치 발정 나가지고 그냥 아무 여자랑 건드리고 다니는 그런 미친놈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닭대가리냐, 내가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당신의 집안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베푼 거 아니냐.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 힘을 갖고 있지만 내가 도와줘서 당신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맘만 먹었으면 당신 다윗한테 넘겨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나한테 돌린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 잠자리의 문제가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몰라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연애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술 먹고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여자가 먼저 꼬드긴 건지 말 그대로 실수인 건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는 나는 반역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역하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준 게 얼마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이렇게 내 성의를 오해해? 나의 충성심을 모독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싸움이 발생하면, 한 번 신뢰가 깨지면요, 지금 7년 넘는 시간 동안에 신뢰를 쌓아왔던 관계잖아요. 하루면 깨져요. 하루면. 여러분, 진짜 세상 잔인한 게 뭐예요? 결혼하고 30년 살아도요, 깨지는 건 하루예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예, 뭐 중년 뭐 노년 될 때까지 뭐 50년 친구야? 깨지는 건 하루라니까요. 인간 관계는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에 중재를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그냥 하루에 끊어져요. 백날 친하게 지내고 뭐 죽고 못 산다 난리를 쳐도요, 예, 그냥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인간관계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지 않는 집도 무너지는 거고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맹세하셨다. 다윗한테 왕위를 준다는 걸, 이스라엘을 준다는 걸. 왜? 사울 옆에 있으니까 알겠죠. 예? 그 맹세가 뭐냐?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다윗 편에 안 섰을까? 예. 자기도 욕심을 낸 거죠. 자기도 허수아비 왕 세우고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몰라서 죄를 질 것 같습니까? 예. 실수라고 말하는 것 중에 진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물건을 제대로 옮기고 싶었는데 저 사람한테 똑바로 말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내 입이 제 기능을 못해서 발음이 새서 내 손이 갑자기 막 그 신경이 문제가 있고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으면 됐고 습관을 고쳤으면 됐고 신경 썼으면 될 문제인데 알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수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냥 한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아브넬도 알고 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싸웠으면 다 이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애시당초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도저히 없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 남 탓이라고 얘기하냐고. 내 손으로 한 거예요. 아브넬도 내 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특히나 요압의 동생을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그래서 본인이 그토록 악착같이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권력을 정말 하루아침에 날리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암살당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죠. 알면서 왜 그랬을까 싶은데 다 알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니까 여기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넬이 나를 버리고 다윗한테 가면 자기도 끝나요. 자기 왕국이 끝나요. 그러니까 더 화도 못 내. 화내놓고 뻘쭘하게 말도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지겠지. 이스보셋 안 되겠다. 여기 가능성이 없다. 자, 빨리빨리 갈아타야지.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겠죠? 근심, 걱정, 불안 때문에요, 잠 안 자면서요 계속 계획을 세우고요, 해 뜨면 막 달려가기 바빠요. 왜요? 좀 불안하거든. 욕심이 많거든. 걱정, 의심이 많아요. 쉬지도 못하고 달려요. 자, 아침부터 달립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 우리 지금 편지 보내는 거죠, 다윗한테. 자, 내가 11지파 당신한테 보냈겠습니다. 자, 갑시다 저랑.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좋대요. 11지파 갖다 바친다니까. 응? 이거 완전히 그냥 누워서 떡 먹네. 좋다. 자, 근데 다윗도 생각을 하죠. 이거 어쨌든 정치적인 퍼포먼스예요. 각 지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 정치죠, 정치.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갑자기 저쪽 당 하나가 와서 우리가 당신 지지해 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좋다. 이거 완전 누워서 떡 먹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선. 그러니까 뭘 요구하냐면 다윗도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내가 11지파들한테 지지를 얻으려면 겸사겸사 뭘 하면 좋을까? 그래, 나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오자. 이것으로서 뭔가 화해의 퍼포먼스예요. 나는 첫 번째 부인을 되찾는 거. 그리고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갈이 자기를 도망가는데 도와주고 편들어줬기 때문에 고마움도 있고 보답도 해야겠고.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래저래 이 대통합을 위한 가장 좋은 정치 행위는 미갈과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브넬은 11지파를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해요. 묻지를 않아요. 아니, 왜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것만 진행되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끝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오랜 고생과 오랜 훈련의 기간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 한 번을 안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갈은 벌써 딴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 살림 차리고. 그럼 이걸 뺏어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멀쩡히 또 결혼해서 재결합한 사람을 뺏어와. 물론 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내가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제로 뺏겨서 왕이 저쪽으로 강제로 보낸 거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는 것 자체는 합법인데 법률적으로 합법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왕국의 문제를 놓고 성경은 다윗의 집 그리고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두 집안은 결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울의 집과 합치려고 그래요. 사울의 딸과 재결합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 사울의 가문과 자꾸 엮여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사위로서 다음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겠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윗이랑 미갈 부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나중에 막 언약궤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다가 막 바지 벗겨지니까 막 비웃고 다윗도 저주하고 부부 관계가 왜 이래?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은 미갈에게요 아들을 못 낳게 해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그냥 그걸로 대가 끊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저래 허락을 안 하세요. 좀 묻지 좀. 평소엔 그렇게 기도 잘하더만 왜 이때는 안 하냐고. 이것만 통과되면 왕인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는 기도를 안 하냐고. 왜? 욕심이 앞서니까.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잖아.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아니, 아브넬이 내 편 들어주겠다는데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요압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야,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 할 거야? 대충 합의 보면 돼요. 얼마나 쉬워, 인생이. 그러니까 막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괜찮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를 야기해요? 이거를 진행해줘야 되는 아브넬은 요압한테 칼 맞아서 암살당해 죽고, 억지로 결혼한 미갈이랑은 관계가 좋지 않고, 미갈은 아들도 낳지를 못하고.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한 거냐고. 근데 이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은요, 아브넬이랑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 부었어요. 내가 널 왕으로 세울게.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럼 그 계약서가 훨씬 더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서를 갖고 썼는데 내가, 그러면 다음번 계약서를 쓸 때 충돌나는 계약 조항이 있으면 이건 이 두 번째 계약서는 맺으면 안 되잖아요. 이중 계약하면 안 된다고. 연예인들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막 활동 못하고 막 번 돈 다 날리고 하잖아요. 계약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다니까, 언약을. 여러분, 언약은요, 파기했을 때는 언약 맺을 때 짐승을 갈라서 반쪽 낸 다음에 거기서 서로 마주보고서는 계약서를 주고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파기하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맺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선만 넘으면, 이 다음 단계만 넘어가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큰 돈 벌 수 있어. 내 앞길이 막 뚫릴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이랑 맺은 계약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잘못해갖고 아브넬 죽는 바람에 다윗은요, 무슨 대통합은커녕 잘못하면 큰 전쟁 나요, 이거.
한 나라의 장관을 암살했어. 옆에 나라가. 그럼 이거 열받아가지고 11지파가 진짜 이악 물고 덤벼서 쳐들어오면 다윗도 이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낸 전쟁이라 자칫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왕이 되기는커녕 잘못하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왜 계약서가 충돌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눈 멀지 마세요. 욕심에 눈 멀지 맙시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기다렸잖아. 기도했잖아. 훈련받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 이미 강해지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강해지고 있고 남이 봐도 강해지고 있고. 그럼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왜 조급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요. 뭐 대학을 가고 뭐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뭐 애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되면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 명품 입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에? 내가 좀 중요한 시험 앞두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연애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지금 하냐고. 어차피 결국 할 건데. 기다리면 더 좋은 게 오는데. 그걸 못 참냐고. 그 욕심에 나중에요.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진다고. 참 안타깝죠. 그걸 굳이 뺏어와요 또. 미가를. 자, 근데 그건 누구한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스보셋한테 보내요. 왕한테. 저 왕이요. 나 유다의 왕 다윗입니다. 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갈은 원래 내 부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신 누이잖아. 그러니까 미갈은 원래 내 부인.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스보셋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화해 모드로 가는구만. 좋아. 좋긴 뭘 좋아요. 이스보셋도 바보지. 몰랐잖아. 지금 아브넬이랑 뒤에서 이렇게 편지 주고받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요구를 해서 되돌려봤지만 이거 돌려주는 순간 두 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스보셋은 네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굴 믿어? 속지 마세요. 잘해준다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왜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물으시라고. 뭘 믿어 인생에? 누굴 믿어요? 참 안타깝죠. 예. 뺏어서 데려가요. 이 남편은 미갈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따라오면서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아브넬이 가라고 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죽을 순 없으니까 도라는 가요. 이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 걸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보셋 죽어요. 여기 연루된 사람들 다 죽습니다. 예, 하나님 살려두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사울에게 왕권을 끊어내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집안을 살려둘 마음이 없었어요. 이 집안은요 망한 거예요. 사실 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미갈만 생각해 보면 미갈도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인 거죠. 공주였는데 위대한 왕의 부인이 될 뻔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여기저기 막 강제 이혼당하고 그래서 좀 사랑하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랑 결혼해서 좀 나름 평범한 삶 사나 했더니 또 강제 이혼당하고 왔는데 뭐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미갈이 살 길은 하나였어요. 사울의 집을 나와서 다윗의 집에 들어갔어야죠. 그러면 공주라는 신분을 포기했다면,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함께 견뎌냈다면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의 부인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그 공주의 신분을 포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왕비 될 줄 알았지. 왕비는커녕 사실 폐위받은 거랑 똑같아요. 버림받은 여인이 됐다고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시는 그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길 굳이 사람이 괜히 무리해서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문제만 되지 실제로 다윗이 강해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략 결혼한 것도, 아브넬이랑 손잡는 것도, 미가를 되돌려 받는 것도 다윗 입장에서는요, 다윗의 왕국을 키워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 다 가시가 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요 계속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해서 인생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믿으시고 명령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점점 더 강해져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집을 세우는 분이 누군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집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세우시는 집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행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제발 하나님과 말씀과 충돌되는 다른 계약 맺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데 괜히 속도 올리겠다고, 괜히 욕심 부리겠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략 결혼하고 부인 되찾고 아브넬이랑 정치적으로 손잡고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유혹들이 매일매일 찾아올 겁니다. 싸워 이기십시오. 그러니 그 이기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늘 계약서 잘 읽으시고 계약 조항 잘 지키십시오. 늘 성경을 읽으시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집, 하나님께 세우시는 좋은 왕국, 하나님께 세우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